아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3마디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에 대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가상 7원.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7마디. 이 첫 번째 마디가 바로 기도로 시작됩니다. 이제 두 번째가 43절에 누가복음 23장 43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네 번째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보자. 그저 하나 빠졌네요. 네 번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번째. 그것이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7마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3기도 가운데 2기도가 나오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머지 한 기도, 두 번째 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이 기도는 바로 용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용서의 기도를 하라. 여기 32절에 보면 다른 두 행악자들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범죄자 중에 하나로 해임을 받는다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끌려갑니다. 그러나 실상은 많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여기 보면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53장 12절 읽어드릴게요. 범죄자 중 하나로 해임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정확하게 이사야 53종회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죠. 이사야 53장 5절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건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예언이죠.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잘 아는데 마지막 절 12절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처한 이후 그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해임을 받았어요. 좌우에 강도들 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강도 취급을 당한 거죠. 범죄자로 취급을 당한 거죠. 그러나 왜 십자가에 매달렸느냐? 기도해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십자가에 흘리는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반드시 그 사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세상하고 달라. 예수님도 우리 죄를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소화해주기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뭐든지 기도하지 않고는 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이사야 53장 12절을 700년 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는 이게 뭔가 그랬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냐? 어? 에도피아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인데 입도 열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할 때 빌립이 가서 이사야 53장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여기 나온 양이 바로 예수다. 거기서 예수 믿고 세례 받잖아요. 구원 받잖아요. 사도행전 8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거는 성경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 12절에 헤브리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죠. 이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보통 이제 우편이라 그러겠죠. 성경에는 정확하게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다 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보통 이제 우편은 성경이 다 하나님의 편이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손도 오른손으로 붙든다. 오른손에 능력이 나타난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고 예수를 믿지 못하면 그냥 심판 그대로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34절에 첫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버지 저들을 뭐요?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가 고살자, 오살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레위기나 신명기제가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죠. 도피성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그 성들 가운데 48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내어놓는데 레위 지파들이 받은 48개 성읍 가운데 이제 도피성으로 내놓는데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이제 살인자가 그 속에 뛰어들어가면 사는데 그 도피성의 규례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니 고살자는 안 됩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는 거기 도피성에 들어가도 재판을 받아 죽습니다. 그런데 나무에서 둘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 이럴 경우에 그 집 식구가 보복할까봐 이제 보복 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피를 막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달려가면 이제 사는 거예요. 오살자의 경우에. 그래서 제사장이 죽으면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살자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의로 죄를 범한 자는 살지 못하고 실수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는 사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뭐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죄를 뭘로 여기는 겁니까? 고살로 여깁니까? 오살로 여깁니까? 오살로 여겨주는 거야. 이게 고마운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무지가 죄죠. 우리가 지은 죄를 모두 다 무지 가운데 지은 죄로 그렇게 여겨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고맙죠? 그 예수님이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지금 그들이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속옷, 겉옷 다 벗기잖아요. 제비와 나누잖아요. 겉옷은 네 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다 드러내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십자가 지고 끌려올 때에 개가 끌려오듯이 그렇게 채찍질 당하시고 침을 뱉고 주먹질하고 막 고의로 막 그렇게 하는데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달라고. 왜? 고의로 그러면 죽으니까. 용서만 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는요, 네가 알면서도 그래? 알면서도 그래? 우리 이러잖아. 근데 예수는 뭐요? 아버지 앞에 가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모르고 그랬으니 용서해달라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못이 박히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을까?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어. 그런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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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아버지, 병 고쳐주세요. 아버지,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아버지,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께 그런 아버지만 찾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으신 아버지는 뭐예요? 저도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좀 아버지 앞에 그런 기도 좀 드려봅시다.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미움은 가득 차 있고 시기, 질투, 원망 저것들은 알면서도 저렇게 내가 누구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저래. 그러면서 제껴놓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내 아픔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기도에 드릴 이유, 이거는요 도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인격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그 구원을 나는 받았는가의 문제예요. 여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요. 아멘. 몰라서 그렇구나 네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몰라서 그렇습니다. 누가 나에게 채찍질 하더라도 침을 뱉더라도 주먹질 하더라도 욕하더라도 옷을 벗기고 발가벗기고 내 자존심을 완전히 땅에 짓밟는다 할지라도 내 인격을 살인하고 모독한다 할지라도 몰라서 그렇구나. 몰라서 그렇구나. 하나님 저 몰라서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누가 승리자입니까? 누가 패배자입니까? 가슴에 꽁 하고 있는 게. 그러면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용서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뭡니까? 사랑이고 용서지.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백날 기도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건 참 기도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어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베이비 신자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겉옷 달라면 속옷 주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그랬잖아. 예수님 뭐 말만 한 게 아니잖아. 다 내줬잖아. 속옷, 겉옷 다 내줬잖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내게 와서 속옷 달라, 겉옷 달라 그럼 다 주라는 거 아니에요? 겉옷 달라면 속옷 줘라, 속옷 달라면 겉옷 줘. 아멘. 이게 뭐 그럼 나는 벌거벗은이 아니에요? 부끄러워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뭐 자존심을 상해. 그까짓 거 자존심 걔한테 줘보세요. 물어가나? 안 물어갔지. 뭘 그렇게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워? 목사의 자존심, 장로의 자존심, 남자의 자존심, 여자의 자존심. 쓸데없어요. 아무 쓸데없다고. 남의 자존심은 지켜줘야 되지만 내 자존심은요, 붙잡히 질밟혀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세요. 자존심이 필요 없다고, 자존심 필요 없다고, 인격이 무엇을 주느냐,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지. 남은 인격을 존중해주고. 할렐루야. 그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진실로 너희로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달달달 외우는 겁니다. 24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까지만 하면은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바빠서 여기까지 읽을 수 있겠지만 25절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저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론이 뭐예요? 25절이에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뭐요?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요?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뭐요?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저 25절을 비추어서 22절, 23절, 24절을 해석을 한다면 용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나는 용서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 인격을 믿지 마.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믿지 마.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좋아질 거라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한다고 믿어. 내가 용서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보시고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내게 사랑을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진실로 너희를 누구든 이 산들어. 그 산이 뭐요? 용서를 가로막는 게 산이야. 장애물이야. 미움일 수도 있는 거죠.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존심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용서의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막 하기 싫고 내가 짓는 것 같고 내가 왜 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놈이 잘못했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와서 돌 던졌잖아. 내 말 했잖아. 뒷담화 했잖아. 나를 모함했잖아. 거짓말했잖아. 나에게 상처 줬잖아.
이런 산들이요, 딱 가로막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저 산을 치워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산이 있으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시온의 대로가 안 열린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앞길이 절대 안 열려요. 산이 가로막혀 있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뭐가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마음의 상처만 가득한 거예요. 풀리질 않아요, 인생이. 계속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가로막고 있어요. 이 산부터 제거해야 돼. 믿음으로 말을 하세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저 산이 저 바다로 갈 줄로 믿습니다. 살아! 넌 저 바다에 빠져라! 내 앞에서 사라져라 말이지. 할렐루야. 말은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려면 진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십자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를 먼저 딱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란 말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바라보면서 입술로 고백을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란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는 줄로 믿어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 갑자기 내 안에서 산이 없어져 버려. 막 뚫리면서 오히려 마태복음 5장 44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6장 28절에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해주고, 이게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건 내 힘으로 안 됐네. 믿음으로 됐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됐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에 내 마음에 확 부은 바 돼버리는 거예요. 10년 동안 안 되던 것이 되는 거예요. 항상 밤낮 없이 그게 나를 사로잡고 내 머리를 사로잡고 씩씩거리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던 쓴뿌리가 없어져 버린. 할렐루야.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줘라. 할렐루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뭐요? 사하여 주시리라. 그 사람이 하면 혐의가 있으면 나한테 허물 없어요? 나한테 허물 없어요?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허물이 난 더 많을 수도 있어. 내가 정죄하는 사람, 그건 티낼 수 있고 나는 뭐요? 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요, 용서의 기도할 때입니다. 사회 보세요. 미움, 살인, 증오, 상처, 시기, 질투, 이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가득해요. 교회 안에 너무 가득해요. 목사와 장로 간에, 장로끼리, 성도끼리, 목사와 성도끼리, 이게요 한번 생기면요 절대 꼴 보기 싫다. 그러면 그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야만 되는 거야. 안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야 됩니다. 내 앞에 계속 산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어떡하시겠어요? 어떡하시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으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해야 된다는 이 생각조차도 안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용서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요, 용서 기도를 하게 되면 용서 기도에는 뭐가 임한다?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자, 달린 행악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참 별 거지 깡깡이 같은 게 비방까지 해. 그러나 주님은 이미 뭐요?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당연히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뭐요?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뭐가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결국은 용서 기도를 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둘이 있는데 하나가 뭐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셔서 돌아오게 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으로 이끌었어.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지나갔지만 거기에 한번 보세요. 그 35절 말씀 35절에 한번 보세요. 그 전에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만일 자신을 구원하라는 말은 네가 그리스도냐? 또 36절에 네가 왕이냐? 그러면은 네가 구원자라 그러지 말고 왕이라 그러지 말고 한번 내려와 가지고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했다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남을 구원하는 자가 너는 못 구원하느냐? 남을 구원하였으니 너는 못 구원하느냐? 이런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면은 남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용서란 말이지. 그러면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둘 다 망하는 거라. 군인들도 희롱하죠. 이렇게 왕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용서의 기도를 했더니 둘 중에 한 사람이 뭐요? 돌아와서 천국 가더라. 다시 띄워줘 보세요. 두 번째 41절에 보면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처음부터 저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도 뭐요? 욕하더라고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우편 좌편 강도들이 처음에는 뭐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왕이냐? 43절에 보면은 27장 43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자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뭐요?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알지를 못합니다 할 때, 이야 이거 봐라. 예수님은 자기를 채찍질하고 때리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자들을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 주는구나.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구나. 예수님 당신의 나라 이룰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기억해 주세요. 네가 진실로 그러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낙원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예수님도 들어가고 뭐요? 이 한평강도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용서 기도하면서까지 마지막 한 사람을 구원하세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라도 더 끝까지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용서의 기도해서 지옥이 임하지 말고 천국이 임해야 돼. 용서를 했는데 용서를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지옥이지. 용서한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어. 할렐루야. 용서하면 내 속에 천국이 임하는 거야. 그리고 용서를 받아들이면 또 그 사람도 천국이 임하는 거야. 근데 용서를 기도를 하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지옥이 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는 뭐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난 용서했는데 너 왜 용서 안 받아? 그럴 필요 없어. 씩씩거리지 마. 용서했으면 그걸로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낙원이 임해야 돼. 용서받는 사람도 낙원이 임하는 거죠. 아멘. 이 기도를 한 것이 누구냐? 바로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지금 돌 막 맞았어요. 그러나 55절에 하늘 문이 열렸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럼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예수님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그때 증인으로서 사울한 청년이 그 옆에 있었어요. 5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뭐요? 받으소서.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60절에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뭐요?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드린 기도와 같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울. 하나님은 저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 기도를 들으시고 보좌 우편에서 들으시고 사울이라는 청년을 뭐요? 구장에 가서 사울을 뭐요? 정오의 햇빛보다 더 찬란한 빛 가운데 담의 성으로 혈기등등해가 살기등등해서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자들을 뭐요? 가는 그 사울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됐어 안 됐어요? 응답됐어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용서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용서는요 나를 위한 거예요. 믿습니까? 나부터. 아니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가 두 발 뻗고 편히 자겠어요? 오히려 나를 욕한 사람은 편하게 자는데 나는 못 씩씩거리고 있거든. 바보지. 그 사람 말해놓고도 잊어버리는데 나는 그 말을 기억해놓고 꽁꽁 수첩에 적어놓고 마음에 수첩에 적어놓고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잠언 19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따합시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의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요? 마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왜 계시록 21장 8절, 22장 15절을 얘기했느냐?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로 삶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유황불에 들어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를 계시록 21장 8절에 이야기하고 22장 5절에는 그 예루살렘 성 밖에 바로 유황불에 들어갈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는 세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간다. 즉 천국 못 간다. 근데 살인이 뭐냐? 2번이나 살인하는 자 못 간다 그랬는데 그 살인이 뭐냐? 15절에 형제를 미워한 게 뭐요? 살인.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미움이 있을 수 없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버려 사랑을 한 거죠.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살인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 안 될 겁니다. 성경대로 되는 법이에요. 절대 여러분 저걸 기억하시고 한마디로 하면 영생이 없다는 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사망이란 말이에요. 우린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든 용서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너무 잘 압니다. 2사람, 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들 그들 중에 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아멘 하는데 21절, 22절을 몰라요. 21절에서 그 다음에 35절까지를 몰라요.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리까.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70번씩 7번까지 7번까지 용서하리까 하니까 예수님은 뭐요? 혹 때려다가 혹을 붙여서 70번씩 뭐요? 7번 용서하라. 그래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1만 달란트 종이 빚을 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처자식 다 팔아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 친구가 탕감을 받아서 1만 달란트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길을 가다가 길에서 100다니엘 몇 푼 안 되는 거 빚진 자를 딱 만난 거예요. 멱살을 목을 딱 잡고 이놈아 내놔라 하고 재판장을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네. 이 소식을 듣은 왕이 여봐라 데리고 와라. 이 악한 종아, 합시다. 악한 종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종입니다. 뭐가 될까요? 악한 종이 뭘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악한 종이 나는 1만 달란트 용서해 줬는데 너는 곧 쥐거리만한 100달란트 용서하지 못해? 내가 너를 불쌍히 같이 너도 너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 네가 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을 때까지 너 못 나온다 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옥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지옥에다 집어넣어 버린다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리라. 너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이건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이건 매일 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이 땅에 임하고. 교회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 먹고 툭툭 털어버리는데 우리는 안 되잖아. 복음을 몰라서 그래. 복음을 몰라서 그래. 예수를 몰라서 그래. 십자가를 몰라서 그래. 잠언 10장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을 덮어요. 아멘이십니까? 미움으로 살 거냐? 사랑으로 살 거냐? 그러니까는 맨날 다투는 거야. 사랑은요,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서 다 쥐어버리는 거예요. 왜? 인격이 아니라 기도로, 믿음으로.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나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기도할 때도 담대함이 있어요. 꺼리낌이 없어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이에요. 잠언 19장 11절 다시 기억하세요. 나의 영광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용서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원수 앞에서 주님은 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기름을 바르실 거예요. 아멘. 잔이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용서의 기도에 천국이 임합니다. 우리들 기도에 용서의 기도가 있는가 살펴보시고, 용서의 기도가 없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지옥이 임합니다. 심령지옥, 가정지옥, 관계지옥, 삶의 지옥이, 현장의 지옥이 임할 거예요. 그러나 용서의 기도하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의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고, 여러분 앞길에 천국의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